그 최근에 아마 그 영화 중에 만신이라는 영화가 이제 있을 거예요. 만신. 근데 그런 영화는 보지 마세요. 그 무당 굿 얘기하는 그거. 저는 그냥 책으로 봤어요. 책으로. 그게 만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무당의 일대기. 무당의 일대기를 이제 자서전이 있어요. 그 책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또 뭐 전부 다 이렇게 그 영화 평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 좋다, 우리 전통이 참 아름답다, 뭐 이런 아주 좋은 평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무당 굿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겁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거니까 절대로 그런 영화는 보지 마세요. 예. 저는 뭐 그거 초대권 2장이 이렇게 뭐 책을 샀더니 당첨이 됐다고 가지고 좀 다른 거로 주지 차라리.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무속 신앙이 너무 깊이 뿌리 내려서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것에 어떨 때 보면은 은연중에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보면은 기독교는 무속 신앙을 절대 주의해야 된다 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기독교는 다양한 무속 신앙의 흔적과 모방이 있어요. 그렇죠? 무속뿐만 아니라 이제 도교, 또 불교, 그다음에 유교, 이런 그 다양한 그 어떤 우리 민족의 정신적, 종교적 영향을 준 요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보편적인 현상은 이제 무속, 샤머니즘. 그래서 각종 복을 비는 신앙적 행위, 이거는 무속입니다.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무속 신앙이에요. 지금도 이제 은사주의 문제가 이제 그럴 겁니다. 은사주의가 저렇게 크게 아프리카도 그렇지만 아시아, 남미, 대체로 전 세계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못 살고 또 가난이 심한 지역이 오순절의 영향이 굉장히 강력해요. 왜 그러냐면 그 오순절적인 신앙의 가장 주요로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복을 주는 거예요. 돈을 벌게 하고 잘 살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람이 부유해지는 거. 그거를 이 오순절 신앙이 아주 뭐 그들의 선교와 전도에 아주 지대한 그 가치로 이렇게 쭉 밀구나. 그러니까 특히 아프리카 이런 데는 뭐 엄청나게 막 오순절이 거의 뭐 절대적인 지배를 하는 지기. 근데 우리나라도 복을 비는 신앙적 행위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거, 염초에 되면 축복 대성회, 기도원에 이제 축복 대성회. 그다음에 이제 뭐 소원 성취식의 기도회. 그래서 뭐 여러분 이제 우리 새벽기도 이런 데, 뭐 금요기도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런 기도회. 그다음에 이제 초자연적인 신앙 체험의 추구, 뭐 100일 기도. 그다음에 이제 또 정말 너무나 잘못된 거, 솔로몬의 1천 번제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뭐 헌금을 낸다거나, 이런 요소들이 사실 우리 교회는 발을 드러나서는 안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안 하면요 신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교회, 이렇게 막 오히려 신자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폐지하기가 정말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무속 신앙의 그 어떤 그런 요소들을 모방하고 그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과 무속이 혼합 짬뽕이 된 거예요.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대체로 이 복을 중심으로 설교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복 받는 아브라함, 복을 받는 다윗,
또 복을 받은 솔로몬, 야곱의 축복, 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복의 관점으로 다 해석하고 다 이해하니까 성도들이 구약에서 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어떤 거룩한 십자가의 역사,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복을 많이 받았다, 또 욥이 고난을 많이 받고 나서 나중에 2배로 복을 받았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보물과 재화를 주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사실 그렇게 사용하기 최고로 좋아요. 잘못된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경만큼 그렇게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귀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내가 마귀니까 너희들을 날 섬겨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하고 변장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처럼, 자기가 참 예수님인 것처럼, 자기가 성령님인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본질이 마귀와 귀신인 줄 모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속 신앙은 아주 좀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앙 체험, 무당이 그 작두를 타는 것도 여러분 그게 아무나 타는 게 아니죠. 무당도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무당이 있고, 좀 날림,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사기꾼의 무당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무당들은 귀신하고 항상 대화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귀신의 힘에 의해서 그들은 구술하고 무당의 지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무당들이 인정을 해요. 왜? 그들은 그 어떤 귀신, 그때 어떤 산신령, 어떤 장군 이런 게 없으면은 자기들이 힘을 못 쓴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구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사실 구슬하면 병이 나요. 병이 낫고 그러니까 치성을 한다 그러죠.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예를 들면 옛날 그 1970년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를 가능성에 이런 무속 이런 거 다 때려치워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국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도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 보면 이 무속이 전통 문화에 들어가 있어요. 이 무당의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전통 문화 보유자로 국가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이런 무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전통이다, 이건 우리 민족 고유의 무속 신앙이다 해서 그거를 타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더 이렇게 해죠. 그래서 이제 무당 굿하는 걸 뭐 아마 한두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무속 신앙은 성경 관점에서 봤을 땐 철저하게 뭡니까? 이건 귀신, 악령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속 신앙은 두 번째 보세요. 무속이란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무당 자신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또 매개자 역할을 하는 존재다, 무당은. 그래서 신령을 설득이나 달래서 사람의 병과 소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무당이다. 그게 바로 무속이다. 이게 무당이 자기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그걸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무속, 무당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신, 우리가 얘기하면 그들은 이제 귀신이죠, 마귀죠, 악령. 그러나 그들은 그 신을 신령하게 여기 신령, 아주 그러면서도 뭡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인격적인 교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당 자신도 산신령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들 자신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조금이라도 어떤 신에게 잘못해가지고 해를 받을까봐 무당 자신이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뭐 그들식 그냥 부정을 타면은 작두 타다가 잘못해갖고 이제 떨어지고 잘못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그 신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지극정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당은 항상 무속을 하기 전에 겨울이든 여름이든 뭐 항상 찬물로, 뜨거운 물은 오염된 물이래. 찬물은 정한 아주 깨끗한 물. 그래서 항상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새벽에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해. 여러분 우리나라 새벽 기도는 이게 도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이건 도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도교. 우리나라 그 평양 대부흥 때 그 길선주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도인이었거든요. 오랜 시간 도를 닦아 산에 가서 이 도교에 굉장히 수련을 많이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도교는 매일 새벽마다 그 수련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 습성이 이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제 새벽에 그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하자 항상 이제 새벽에 이제 그게 이제 그분이 그 평양 교회를 그분이 나중에 처음엔 장로님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평양 신학에서 공부하고 나서 평양 그 장대현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때 이제 혼자 새벽 기도를 시작했죠. 그러다 이제 한두 사람 계속 모여서 우리나라 새벽 기도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이제 전 세계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는 우리나라밖에 없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상 원인이 바로 그런 도교, 또 불교도 새벽 예불이 있어요. 그죠? 불교도 새벽 예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를 어디서 차용했냐면 도교와 불교, 또 무속 여기서 종합적으로 차용을 했습니다. 옛날 아주 우리 할머니들은 새벽에 뭐예요? 정원수 떠놓고 달을 보면서 빌잖아요. 천지신명께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우리 가족들 잘 되고 사고 안 나고 매일매일 빌어요.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거를 고스란히 가져온 거예요. 고스란히.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하면 그런 거는 이제 뭐 절대적으로 안 된다. 저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런 우리 전통 종교나 무속의 그런 것들을 많이 모방했어요. 많이 모방해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이식시켰어요. 이식. 물론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죠. 왜냐하면 뭐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게 그 전에는 없었으니까 아무리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그 미국식 아니면 영국식 그런 서양 방식의 예배나 그런 걸 해도 역시 뭐 말 그대로 우리 여기 뭐 우리나라 사람 뭐 전통 우리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생활 양식이나 사고 방식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지나치게 이 무속에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요. 너무 많이 받아서 그게 사실은 뭡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기독교 형태로 보이냐면 말 그대로 기복신앙 종교, 기복신앙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복신앙을 띄웠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렇게 양적으로 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만약에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복을 순수하게 영적인 관점으로만 가르쳤다면 절대 교회가 이렇게 많이 퍼지거나 이렇게 막 대형 교회가 생기거나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영적인 구원의 복을 어떻게 표현이지? 현세적인 복으로 딱 바꿔버렸어요. 아니 현세적인 복도 받고 죽어서 천국도 가고 이 두 가지를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 안에서 폭발적으로 이게 확 퍼진 거예요. 그 요소 그런 사회적 종교적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 거야. 물론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바라보면 냉철하게 봐야 돼요. 교회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럼 커졌냐?
아닙니다. 그런 기복주의, 무속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복 받습니다.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좋아하죠. 또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에게 진짜 매달리고 그래서 어떤 참 신앙의 기적이 일어난 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결국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이제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크게 부흥도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럴 때쯤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무속, 샤머니즘, 특히 이제 샤머니즘 보세요. 어떤 무아지경, 이 엑스타시 같은 상태에서 초자연적인 존재와 접촉을 해가지고 점을 치거나 귀신을 부르거나 예언하거나 주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무당들이.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이나 저도 이제 가봤지만은 이제 학생 때 가봤지만 한월산 기도원이나 이런 옛날 80년대 초중반 중반까지도 지금도 그런 데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도원 가보면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회 하는 거 보면은 뭐 이 정말 사람을 무아지경으로 빠뜨려요. 찬송가 그냥 빠른 속도로 부르고 박수치고 악기를 북을 두드려대고 막 한월산은 이 북을 두드려 북을. 근데 그 북을 누가 두드리냐면 결혼 안 한 우리 청년이 두드려요. 근데 그거를 서로 하려 그래요. 왜? 그걸 하면 시집을 잘 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한월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저 뭐 학생회 때 저 보니까 그 수련회 갔을 때 그 찬송가 할 때 북을 그냥 엄청나게 두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여러분 무당들 굿하는 거 보십시오. 무당 굿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장고 엄청나게 이거 무당이 굿할 때 그걸 해야.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귀신이 안 와요. 신령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아지경에 빠진 상태에서 어떤 자기 내적으로 한순간에 그냥 뭔가 어떤 기운이 확 솟을 때 그때 이제 작두를 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안 하고 가지고는 작두 못 한대. 안 그러면 이 작두 자체가 이게 뭐 얼마나 이게 날카로운 겁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령 운동,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과연 진짜 성령의 역사였을까? 저는 그게 의심이 됩니다. 왜? 여러분 무당이나 샤머니즘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심이 약합니다. 약해요. 우리나라에서 성령운동 이번에 존 메가드의 다른 불을 읽어보세요. 미국에는 그 많은 은사주의 성령운동하는 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혼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별짓을. 자 보세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인간을 과연 더 온전하게 하느냐 모든 면에서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인간을 더 모든 면에서 도덕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퇴폐적으로 만드느냐 이걸 보면은 이 열매를 보면은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구분이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문제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은사주의자들이잖아요. 아니 그들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이 그렇게 뭐 진짜 성령의 역사가 강한데 그 거룩할 성령, 성자 왜 문제는 제일 많이 일으키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 왜? 잘못된 애시당초부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당들이 하는 그런 그 어떤 무아지경, 황홀경 그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스란히 성령의 역사로 그거를 끌어들여왔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방언, 특히 방언, 입신 그런 것들을 막 사람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니까 거기에 그냥 완전히 탁 몰입해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무속은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해야든 예를 들면 사람이 병이 걸렸다, 뭐가 됐다면은 이거는 신이 노해서 그런 거야. 이거 신을 달래야 돼. 그래서 구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해가지고 신을 막 달래요. 그러면 차도가 있어요. 나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마귀는요, 사람을 계속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악한 대로.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그러니까 사망, 멸망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하고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습니까?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인도하잖아요. 아까 오전에 에베소서 우리가 2장 1절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그게 무속하고 얼마나 차이가 커요.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무당들의 일대기를 읽어보면은, 무당들이 굉장히 비참해요. 삶이. 삶이 비참해.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무당 스스로도 자기들도 자신들의 그 무속에 대한 자기가 무당이 된 것 자체로 굉장히 참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무당에는 두 종류가 있죠. 뭐냐면은 세습무당이 있고, 신내림 무당이 있어요. 세습무는 할머니나 어머니가 무당이어서 그걸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신내림. 이 신내림 뭐야? 무병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이제 막, 여러분 종종 텔레비전에 옛날에 유명했던 누가 무병 들어가지고 무속의 길을 간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무당이 될 병이다 이거. 신령이 그를 무당으로 쓰려고 그에게 이제 어떤 선택하는 징조다 해가지고 그 무병을 그대로 놔두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나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신내림 구술해야 돼요. 신내림 구술해야 무병에서 나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당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무속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무당이 있는데, 보십시오. 그 무당들은 어떤 신령과의 어떤 인격적 사랑과 어떤 거룩한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영광 이런 게 없습니다. 두려움이에요. 무조건 두려움밖에 없어요. 두려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참된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은 두려움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성경은 결국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에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러나 무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무속에는 그런 사랑의 인내니 사랑의 요소니 이런 게 없어요. 조금만 비의상하면 신에게 저주받고, 신에게 또 무슨 또 해코질 당하고, 그래가지고 무당은 또 그거 달래야 된다 그러고 막 구술해야 된다 그러고. 그게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전통, 우리 민족은 이런 무당들의 그러니까 무속에 의한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함을 준 거예요. 그런 두려움에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집에 이렇게 옛날 초가집 보면은 귀신이 없는 데가 없어요. 부뚜막에도 있고 치간에도 있고, 치간이 옛날 말로 변소예요. 화장실이란 말이에요. 또 안방에도 있고 사방 천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다 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이거 살겠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항상 두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자유함이 온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제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예수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무당들이 예수 귀신, 서양 귀신이라 그래. 서양 귀신. 그 서양 귀신이 좀 힘이 세다. 우리보다 막 그래가지고 무당들이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 이런 걸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힘을 못 쓴다. 그래가지고 서양 귀신이다, 저 예수 귀신이다,
그 선교사들을 막 그냥 미워하고 막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마귀의 억압과 그런 고통,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뭐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자유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러한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무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무속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신, 이런 무속을 우리 기독교에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무슨 뭐 전통 문화니, 무슨 뭐 보존해야 될 문화니, 우리 민족의 고유의 토속 신앙이니, 일단 그 어리석은 가문이설에 속지 말아요. 무속은 귀신 숭배입니다. 악령 숭배예요. 여러분 무속을 그렇게 오래도록 뿌리 깊게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민족이 맨날 굶고 못 먹고 못 살고 진짜 정말 비참하게 살았어요. 비참하게. 그 조선 후기의 선교사들이 기록해 놓은 우리나라 그 상황을 보면요, 진짜 비참해요. 진짜. 이게 뭐 사람이 사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가 기독교, 우리 복음이 들어오고 그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인간의 외적인 것들도 우리를 다 좋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무당에게 두려움을 받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그 상황인데도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무속 신앙은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없애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새벽에 본인이 일어나서 뭐 기도를 하던 그건 본인이지, 교회에서 새벽 기도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뭐 오라 마라 안 오면 뭐 믿음이 없는 것이다.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과연 그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그건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안 되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두려워서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날 또 매를 치지 않을까, 또 내가 병이 들게 하지 않을까, 내가 또 손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너무 하나님을 바르지 못하게 그릇되게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두려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우리에게 그냥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받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본 뜻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속을 주의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요즘 그것도 만신이라고 하는 영화, 그 만신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러니까 무당의 데모예요. 큰 무당도 큰 무당이 있고 작은 무당이 있고 견습 무당이 있고 예비 무당이 있고 이 단계가 다 있어요. 만신은 최고의 경지에 오른 무당이에요. 아주 수십 년 동안 아주 무속의 아주 달인. 그게 만신이에요. 그게 그 일대기를 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만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책을 봤어요. 영화를 보기는 싫더라고요. 싫어요. 영화를 보는 건 싫어요. 그런 거는 영화라도 싫어요. 그거는 귀신이 우리 영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걸 안 보고 책으로 봤어. 책으로 쫙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당, 무속 이거는 마귀다. 이건 절대 인간에게 근본적 행복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참 그래요. 이 무당들이 진짜 무당들이 그 귀신을 섬기는 열심 참 대단해요. 엄청 대단합니다.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귀신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진짜 자기네 식대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 부정 안 타게, 정말 아주 정말 일편단심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자들을 보면은 참 그 정말 그런 열심이나 그런 거를 하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런 그 마음으로 예수님 믿었으면 진짜 정말 정말 바른 복을 받았을 텐데, 그 평생 귀신을 섬기다 결국 여러분 귀신은 항상 잘해주다가 결국 끝에서는 그 귀신을 숨기는 자를 멸망으로 죽입니다. 결국 파괴해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 무속 신앙 같은 거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걸 또 뭐 문화라 그래가지고 괜히 또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그 위험해요. 절대 그 가까이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당 굿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굿이 안 되잖아요. 굿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굿이 안 돼요. 무당이 딱 알아요. 무당이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뭔가 모르게 이게 안 되면은, 진짜 무당들은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빨리 가라 그럽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 무속 신앙이 생각외로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뽑아내야 되는데, 참 그만큼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쉬겠습니다.